우리의 삶은 마치 분주한 여름날과 같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계절이 바뀌듯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도 덧없이 흘러가곤 하죠.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언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대한 준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한 경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한 리더분을 통해 그의 친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고작 33살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타까운 사고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이 아닌 다른 여인의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내 몰래 1년 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오던 내연녀의 집에서 말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악이 가장 깊어진 그 순간 예고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남자의 영혼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눈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이제 너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방황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저는 방황하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저를 흔들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께 단단히 묶어주소서. 쇠사슬로라도 묶어 저를 당신 곁에 머물게 하소서. 제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유혹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고 싶지 않기에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가까이 머물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도 각기 다른 어두운 구석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몰두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오늘 당신의 삶을 바로잡으십시오. 이 중에는 비밀스러운 관계에 있는 분도 정직하지 못한 사업을 운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모든 은밀한 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며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을 불처럼 일으켜 주소서. 저를 사로잡아 변화시키시고 이 모든 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으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지난번 제가 성령님에 대해 설교한 후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후에야 성령을 받는 순서인가요?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회개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성령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성령은 정확히 언제 임하는 건가요? 회개하는 즉시인가요?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질문에 하나의 질문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단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놀랍게도 그들은 그 후에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철학적으로 사변하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기술적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 성령이 임하는 정확한 시점은 물속에 들어갈 때일까? 나올 때일까? 아니, 어쩌면 회개하도록 이끄신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임하신 증거 아닐까? 우리는 끝없이 분석하고 의심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종은 뒤로 미룹니다. 제 7살 난 딸아이는 달랐습니다. 제 딸은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세례 받고 싶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딸에게 다음날 아침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고 아이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7살 아이는 이해했습니다. 신학자들처럼 둘러앉아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특히 서구 교회에서는 성경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회개나 세례, 성령의 임재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앞으로 나와 기도 한 번 따라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저 역시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방식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 세례,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는 만약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 즉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했고 내시는 즉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물으며 마차를 세우고 물로 내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몇 주간 교육을 받거나 자신이 신자임을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학적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저 명백한 진리에 순종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다, 즉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가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교회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더 쉽겠네요.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보험처럼, 특히 지옥에 갈 것 같을 때 나를 구해줄 분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라고 명령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며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가던 이 길, 제가 하던 이 모든 일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르는 자의 본질입니다.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15년 전 제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리사라는 이름의 초청 찬양 사역자가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던 길을 계속하면서 리사에게 나와 내 여자친구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의 1000배를 곱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에서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 집, 직업, 미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는 분명히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몸의 때를 씻어내는 물리적인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양심의 간구, 즉 서약입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8명의 사람이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의 순간에 당신이 드리는 공개적인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겁니다. 나는 구원의 방주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믿음의 서약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단지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진정으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다면 사실 성령님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거룩한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탐욕, 미움, 분노, 음욕이 없는 온전히 순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압니다. 내버려두면 우리는 또다시 방황하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당신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라도록 돕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단에 설 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는 제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꿈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수만 명의 무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하나님, 이들은 그럭저럭 교회를 다녔고 헌금도 조금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꿈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그분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와 같은 이들을 주님께 선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군대를 세우는 일에 제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신앙 여정은 조각난 퍼즐과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중학생 때 부흥회에 가서 지옥에 가기 싫어 영접 기도를 했고 나중에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 배웠고 대학생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회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성령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처음 믿었을 때, 세례 받았을 때, 회개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진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례받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지금 알게 된 이상 순종하시겠습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다면 이제 알게 된 이상 회개하시겠습니까? 이제 논쟁은 그만두고 당신의 영혼을 향한 4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첫째,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으십니까?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셋째,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 당신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넷째,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거룩함을 살아낼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당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네 가지 질문 모두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